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믿음만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충격이 들리라 하더니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적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왔고 그 환란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의 사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그럴 때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환란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눈물 나는 아픔이 더 많기 때문에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지게 되어서
이제 자그마한 시련과 고난은 거뜬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난을 통해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진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고통,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견디는 겁니다.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인내하며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성숙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음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누가는 안디옥 교회와 관련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26절 끝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원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인데 이 말은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불려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면서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쟤네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시각과 관계없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수하며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힘들었지만 외로웠지만 그들은 그 삶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별난 사람들로 취급받게 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 조롱도 받았고 그로 인해 경멸도 받았고 그로 인해 고난도 그들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 별난 사람들을 취급하고 때로 조롱하고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고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오늘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보여지는 것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슬픔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참 진리가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영생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힘든 길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길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과 고통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겠냐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내일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시각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믿음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능히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거죠.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고생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갚아주마.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의 칭찬을 우리는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쉬운 길을 가면 결국 후회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닥쳐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인내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도와주옵시고 약속하신 상급부와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능곡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